반갑습니다. 한 단체나 국가나 종교나 창립한 바탕에는 반드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창립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창립정신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는 이러이러한 정신으로 창립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창립정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한 단체나 국가나 종교가 창립할 때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 이것이 창립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어떤 국가, 어떤 종교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 창립정신이에요. 근데 원불교는 어떤 창립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원불교에서는 창립정신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척편 11장에서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맥이 떨어지면 죽죠. 맥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맥이 안 뛴다고 그러잖아요. 도가에서는 법의 맥이 상통이 돼야 된다. 법의 신법의 맥이 상통이 돼야 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 맥이 통해야 된다. 동지와 동지 사이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도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교법으로 공부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내려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래서 또 동지가 위안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위로해 주고, 또 이렇게 괜찮다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칭찬해 주고, 또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게 정의맥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법의맥이 통해야 되고, 동지와 동기 사이에는 정의맥이 통해야 된다. 유축본 11장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법은 통해야 되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는 정의 맥이 통해야 된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마음, 정의 맥이 통해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리편 6장에서 이 법은 대종사님께서 그냥 내놓으신 법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서 서원을 세우고 또 진리와 스승과 만생령의 감명을 얻어서 내놓은 법이다. 그래, 시대를 앞선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큰 서원을 세우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연구하고 깨달아서 행동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법의 실력을 쌓고 실천 궁행하라. 교법을 내놓은 지 10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창립정신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창립정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새 서적에서 이거 한번 보이시죠?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 예언이라는 그 책이 무슨 책이냐고 하면은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 사상가들이 한국의 미래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은 책이에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현재 한국은 정신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제일 가는 게 지도국이 된다. 어변 성령이 된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국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변 성령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때가 어떤 때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잖아요. 그때 당시 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상에 없었을 때예요. 가장 마음이 아픈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저자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분으로 한국이 배출한 고급의 종교 사상가이다라고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사상가 중에서 이제 정산종사님, 증산천사님, 그 다음에는 최시영 선생님, 이제 한국 그 종교 사상가들이죠. 그 다음에는 그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루돌프 슈타이너, 그 다음에 킴 마일크즈, 데이비드 뱅슨과 같은 세계 종교 사상가 말씀을 해놓으신 내용들을, 한국의 영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다
다 예언하신 이 사상가들이 예언한 것이 한 군데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장차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강국이 되고 사상적으로도 세계의 정치적 지도국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관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 저자 작가분께서는 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종교학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이 학자가 보는 것은 믿지 못했는데 뜻밖의 2020년도 이제 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한국인이 보여준 그런 선한 정신, 선한 문화, 이런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이게 그냥 해놓으신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내신 겁니다.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한국인들이 그런 선한 문화와 그런 소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선한 문명을 가지고 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그게 돈독하고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저자의 이제 결론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창립 정신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창립 정신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이 세상 자연과 같이 공생공행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창립 정신이 이소성대의 정신이에요. 이소성대의 정신.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이룸으로써 큰 것을 이룬다. 이소성대.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대장강 물도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가지고 대장강 이루죠. 그러죠? 티끌모아 태산, 똑같은 얘기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작은 일부터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붕 떠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독립이 됐을 때 스스로 자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고 하면은 저축조합 운동이에요. 저축조합 어떻게 했어요? 저축조합 어떻게 하셨는지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의 위신타파, 허례 폐지, 그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술 먹는 거 조금 줄입시다. 담배 끊읍시다. 금주구년 그 돈으로 저축조합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창생을 제도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이끄는데 이렇게 좋은 데 씁시다. 정당한 일을 하는데 씁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저축조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민중들과 대중들과 같이 운동을, 소박하게 운동을 했던 것이 저축조합 운동이에요. 당당하게 홀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든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뒤집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이제 그 분유를 먹거나 엄마 젖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뒤집고, 또 여러 가지 행동대로 많이 있는데, 뒤집고 난 다음에는 또 기어다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일어서려고 엄청나게 넘어져요. 엄청나게 넘어진 뒤에서야 직립보행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오롯하게 서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우뚝 서가지고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 엄청난 과정과 환경과 고난을 겪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소성대의 정신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을 향한 구인 제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를 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롯하게 그냥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죽기로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소성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런 정신이 현 시대의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 방역 시스템을 믿고 의료인들을 믿고 국민들의 희생적인 그런 마음들을 믿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는 것이 이소성대의 정신이에요.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공들임의 정신이 바로 이 이소성대의 정신이고 저촉조합운동의 정신이에요. 창립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일심합력의 정신입니다. 일심합력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축조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방언공사했어요.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도요 엄청나게 갓난했어요.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생각을 할 때 바다를 막아가지고 갯벌을 막아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낫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도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신심이 있는지 공심이 있는지 공부심이 있는지 자비심이 있는지 이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힘이 있는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왔어도 각 나라 국민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달라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렇게 방역 활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다른 세계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심합력에서 나오는 정신이죠. 선한 민족의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때 방언공사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그때 당시 때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전 세계의 16억 가운데 6억이 감염이 돼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때 인구가 1700만이었습니다. 그 1700만 중에서 742만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거의 14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때 당시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원불교에서는 방언공사 하였던 때예요. 너무나 추울 때 바닷물을 막고 삼등원을 막았을 때도 그렇게 추운 겨울날 그렇게 무서운 독감이 있을 때에도 일심합력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나니라. 그게 법문편에서 나오는 47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법문편 4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팔고인이 삼등에서 방언을 할 때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였으되 무오년 감기, 스페인 독감이에요. 무오년 감기 그렇게 심한 때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니다. 그렇게 일심의 힘이 대단하다. 일심합력으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문명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심의 합력의 정신은 제2의 방언공사, 제3의 방언공사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제2의 방언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제3의 방언공사를 할 수 있는지, 나에 있어서는 어떤 방언공사를 할 것인지, 창립정신을 내 생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심합력해가지고 나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8월 22일 날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개월 동안 3배가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 3배가 늘은 겁니다.
80만 4,285명으로 나와 있어요. 사망자가. 신규 확진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고 하면 1,000명 이상이 30개국 이상이에요. 신규 확진자만 1,000명이 나오는데 30개국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8월 22일 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심 합력의 정신은 전 인류적으로 코로나19를 다 공동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심 합력의 단어는 온 인류에게 지금 요청되는 아주 소중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사무예화입니다. 정당한 일을 죽기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죽기로 사는만 안 되고 그 앞에는 반드시 정당하지라고 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천지와도 같은 마음이에요. 종교의 핵심은 무아봉공의 신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희생적인 마음, 헌신적인 마음, 또 치열한 열정과 정성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 핵심 사상이요, 무아봉공이에요. 어떻게 하는데요? 정당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이 단어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치열하게 열정과 헌신적으로 노력했냐고, 당신은 노력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여기에 떳떳하지를 못해요. 구인 제자분들은 추워도 사심이 없어가지고 창생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놔두신 겁니다.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내려놓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울 것 같죠? 말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자긍심과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정말로 정확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의 자긍심은 스스로 이런 사무예한 정신, 그 다음에는 방언공사의 정신, 일심합력의 정신, 그 다음에 저쪽 조합의 이소성대의 정신, 이런 것들이 충만해 있을 때에는요,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교육품 37장에서 말씀해 주신 동남풍의 마음이 훈훈하게 불고 있는 거예요. 동남풍은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지금 공포에 쌓이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창립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 다 일심합력해가지고 정말로 정당한 일이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 다 조금 어려움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존심은 버립시다. 나만 위하는 자존심, 이런 것은 버렸을 때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그런 일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이 선교 언설만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동남풍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심화기화되는 마음속에 우러나야 그런 동남풍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나고 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고 동과 서고 또 동양과 서양이고 이렇게 가르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권력과 경제력과 국방력과 이런 것들을, 그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그런 권력의 힘으로는, 바유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 받아주고 품 안아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대체해 나갈 수 있는지 사랑스러운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 그야말로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소금기, 염분 3.5% 정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3.5% 염분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동남풍은 훈훈한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사랑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내 것 양보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존심 버리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충만된 어떤 은혜로움, 충만된 내 평화로움, 충만된 사랑스러움, 충만된 인자함이 없으면은요, 이런 마음을 내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100년 전에 교법을 제정하신 그런 교법의 내용들을 알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창립의 정신을 그대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모두 다 온 세계 사람들이 요청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지구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릴 것인지, 그 살림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시도가 바로 이제 새로운 변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서 이렇게 극복하는 기점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일상에서 과연 전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인간들의 삶에, 또 우리 서로의 삶에 선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정신개벽 운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소서승대의 정신, 그 다음에는 또 방언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일심합력의 정신, 우화봉공의 정신,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의 그런 정신은 우리 원불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바로 정신개벽의 그런 향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도님들께서 우리 교법을 세상에 공포한 지 10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를 맞이해서 또 인생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사막발조, 이런 내용들을 1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그런 창립정신을 이렇게 법의 해명을 잘 등불을 삼아서 안으로는 내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런 내려놓음,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양보하는 마음, 그런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를 하고 밖으로는 정말로 이소성대의 정신, 우화봉공의 정신, 사무영한의 그런 정신, 일심합력하는 정신으로 밖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업을 계속 수행을 해 나간다면 인류 사이에 자연과 더불어서 공생공영하면은 반드시 서로 좋은 이렇게 공동체의, 지구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창립 정신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활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인류에게 좀 더 이렇게 상생상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각 단체나 국가나 종교들의 이러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창립 정신을 신중히 이렇게 실천하여서 다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로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상생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개벽하는데 우리 전 인류가 시선을 돌리는 정말로 신중한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를 이렇게 다 함께 살리는 큰 살림살이,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에요. 큰 우주의
큰 살림살이의 주인공인 대보훈자, 대공로자들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심신간 건강하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